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새생활. 우리가 교회에 나온 그 성도들을 이렇게 지칭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누굽니까? 옛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변화되지 않은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반대로 새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나,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또 내가 만약에 예수님 믿지 않았다 하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는 정말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이었다고 자기 간증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기 전에 그 나였던 옛사람을 잊어버리기 쉬운데, 사실 여기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야만 새 사람, 우리가 새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 새 생활에 먼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은 옛사람을, 이 낡고 더러운 옷을 벗듯이 벗어버리고 옛 성품, 옛 생각 이런 거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새 성품, 새로운 습관, 새로운 생활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고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됐는데 아직도 버리지 못한 구습이 이게 남아있다면, 옛사람 때 입고 있던 낡은 옷, 더러운 옷 때문에 새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옛 생각이나 옛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서 야, 그래 나는 이제 옛 사람은 버렸고 새 사람으로 새 생활을 잘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거고, 나는 이거 뭐 예수님 믿고 구원도 받고 새 생활을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직 시작도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신분도 변하고 새 사람 됐는데 아직도 낡고 더러운 옛 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새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그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요 둘째 아들이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잘 살아보고 싶기도 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미리 상속해 주는데 먼 타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재산을 전부 잃어버린 후에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크게 궁핍하게 됐다. 그러므로 이 불신자 집에 들어가가지고 유대인이 하지 않는 돼지 치는 일을 하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허기진 배를 채우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은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데, 이때 돌아온 그 둘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옷을 꺼내가지고 입혀주신 일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주면서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면서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기뻐합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하니 옷을 갈아입혔다는 겁니다. 창세기 35장에도 보면 야곱이 세겜에서 머뭇거리다가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그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세겜성의 그 사람들에게 잔인한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 일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추격이 시작되니까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갔더니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려면 먼저 버릴 거는 버리고 낡은 옷은, 더러운 옷은 바꿔 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려고 할 때 그러므로 무엇을 버려야 되며 또 무엇을 드려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은 딸의 몸의 사욕을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하려고 그러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 몸을 죄가 지배하게 되면 이런 사람은 새 생활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은 몸이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끄는 대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새 생활을 하려고 그런다고 하면 다시는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지 않고 새 생활을 하는 방법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바라고 원하는 그 욕심을 버리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안 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죽을 때 나도 거기서 죽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령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받을 때 물에 들어가는 거는, 물을 이렇게 뿌리는 거는 나의 옛사람이 죽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물에 들어갔던 사람을 다시 끌어내는 거는 이제 새 사람으로 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임을 당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죽는 체험을 갖게 되고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데 죽지 못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죽게 만드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죽어서 백기를 들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을 할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예수님 안에 죽지 못했거나 혹은 죽는 체험을 못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 죽고 예수님 안에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는 죽음을 체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다시 살아나는 체험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번 죽는 체험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 옛사람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데 덜 죽은 사람, 덜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결혼식 하는 걸 보면 결혼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혼인식을 한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시집 간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가 시집 가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한번 따라해봐요. 친정을 잃어버려야. 그냥 강조하느라고 한번 해봤어요. 여자가 시집 가면 친정을 잃어버려야 돼요. 왜 친정을 잃어버려야 되냐면 시집 간 사람이 빨리 시댁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는 친정을 잃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시집은 갔는데 맨날 친정 생각만 해. 그럼 시집에 적응이 안 돼. 그래서 결혼 생활이 어려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옛사람을 깨끗하게 청산하고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옛 생활이 완전히 청산이 안 되고 옛사람이 완전히 죽지 않고 반만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만 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좀 어렵죠.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라고 산에 올라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돌판 2개에 율법을 새겨줬는데 들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화가 나죠. 예? 저 같아도 화가 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냥 하나님께 받은 그 돌판을 그냥 던져가지고 깨뜨려 버립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사람 죽일 때 그 혈기가 아직 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에서 광야길을 인도하다가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사실 반석은 치라고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치라고 할 땐 치면 되는 거고 명하라고 할 땐 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분명히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는데 이때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랬죠.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기는 죽을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을 것 같이 말했던 베드로가 죽음의 위협이 닥치니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덜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할 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 생활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신앙 생활이 안 되는 이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데 못을 못 박아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욱하는 이 감정과 더러운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2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의의 병기로 드리며, 의의 병기로 드리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3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우리 지체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의의 도구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체가 불의의 도구로 마귀에게 내어주게 되면 새 생활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체를 불의의 병기, 마귀의 병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일하는 스타일을 고쳐야 돼요. 삶의 스타일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떤 목적을 이렇게 달성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할 때는 수단도 좋고 과정도 좋고 목적도 좋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어떻게 벌면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착한 일 많이 하면 되는 거지? 이 말은 돈 벌 때 수단 방법은 전혀 상관없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깨끗한 돈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돈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은 깨끗한 걸 좋아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3, 4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를 아니하는 자로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마귀에게 쓰임받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지체는 하나님도 쓸 수가 있고 마귀도 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몸은 내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일까?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주신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의 몸은 하나님께서 안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몸을 이렇게 쓰게 하시려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 몸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격을 이렇게 존중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을 마음대로 통제하지 않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이렇게 합당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지라. 우리 몸을 하나님께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것처럼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의의 병기로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은 내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린 후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하고 몸을 쓰는 사람 대부분 마귀에게 속거나 마귀의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일할 때 도구가 필요하지만 마귀도 일할 때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은 받아도 마귀에게 붙잡혀 쓰임 받는 불의의 병기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보세요. 예수님을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은 30냥에게 예수님 팔았습니다.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불의의 병기가 됐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말씀이 2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선수 가운데 마이클 조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했던 말입니다. 위대한 선수와 좋은 선수의 차이는 전력 투구에 있다. 위대한 선수는 운동을 할 때마다 전력 투구한다는 겁니다. 힘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써가면서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선수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번제가 바로 헌신인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위대한 농구 선수가 경기할 때 전력 투구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전력 투구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잡혀 쓰임 받는 거, 이것이 바로 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 쓰임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 받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새 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 몸이 필요할 때 의의 병기로 필요할 때마다 적절하게 나를 쓰시는 걸 내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의 병기 지체가 되어가지고 새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따라 은혜 아래서 살기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한다는 것은 은혜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우리의 새 생활은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은혜 아래에서 사는 거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법 아래 살고 있다 그러면 이거는 새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옛 생활을 하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롭고 산다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왜 감사해야 되냐?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놀랍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날마다 감사해도 감사가 부족이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어 주셨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 올라가다가 은혜 받았던 바울이 말합니다. 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아마도 바울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아오게 가두고 그리고 죽이는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잘못된 열심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새 사람 만들어 주시고 새 생활할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 과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는 오직 복음으로 산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매일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진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로 사는 새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받은 은혜의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악한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다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따라서 우리가 은혜 안에 새 생활을 하려면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의 마음을 성령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꼭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다고 다 들리냐? 아닙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깨닫냐?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실 때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에게 떨어지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아간 인생을 바꿔주는 놀라운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거 은혜인데, 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못 받으면요, 은혜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와야 되는데.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성령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시는 것을 보면 기뻐하실까? 걱정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성령님을 근심시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물가에 내놓은 애 같다. 우리는 물가에 내놓은 애 같으면 안 된다, 모습으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령을 이게 속이려다가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성경에 나오죠. 도산안창호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죽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자. 우리가 죽어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성령을 거스려줘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요, 분은 내어도 죄는 지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화날 때 화를 내는 거, 이거 정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화가 낸다고 죄를 짓는 거는 이건 비정상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낼 때는 감정의 절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할 때 화를 내고 때릴 수는 있지만은 죽도록 때리는 부모는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가끔 보면 어떤 가정에 비정상인 부모도 있는 소식을 들을 때 마음이 아픕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는 분을 내어도 죄는 짓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은혜 받고 은혜로 살아가는 새 생활의 모습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하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 말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거기서 나의 정과 욕심도 못 받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몸을 다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가 새 생활이 가능한 거고, 우리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로 사는 거가 바로 예수님 안에서 새 생활이라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 생활을 잘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 아직 덜 죽은 옛사람이 살아서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주여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주시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